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담대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시작. 담대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지요.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갈등하는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다가와요. 여러분 사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문제 없는 것이 딱 한 군데 있다는데 가보니까 공동묘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문제가 없겠죠.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오늘 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환난이 다 없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문제를, 환난을 이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담대하라 하는 말은 take heart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굳게 지키고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인 것이죠.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담대함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결국 목숨을 걸면서도 담대하게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대함으로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 첫째로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깨끗한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데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냐? 불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또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죄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한 자는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가 없다 하는 자는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담대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죄를 숨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잘못했잖아요. 죄졌잖아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죄의식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면 될 텐데 죄의식보다는 수치심이 있었던 거예요. 수치심. 여러분 죄의식과 수치심은 비슷한 것 같아도 달라요. 죄의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의 태도예요. 수치심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갖는 감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수치심 정도가 아니라 건강한 이 죄책감,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서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받는 그래서 담대한 삶을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으면 저와 여러분도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숨었냐 그랬더니 부끄러워서요. 왜 부끄러우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가 나한테 갖다 줘서 따먹었습니다. 하와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뱀이 나를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이게 변명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저주 가운데에서 모든 인류가 고난을 겪으며 살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빨리 그 죄를 인정하는 거. 길을 여러분이 잘못 들었으면 빨리 인정하고 바른 길을 찾으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되게 보면은요, 이 남자가 운전할 때 길을 헤맬 때 여자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끝까지 잘못 가는 줄 알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 왕창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겸손하게 빨리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빨리 바른 길로 찾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계속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일찌감치 죄를 자백하면 이른바 참작이 되잖아요. 지금 유병원 큰일 났어요. 이제 빨리 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하면 좀 참작이 될 텐데 아직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검찰, 경찰, 정부가 지금 얼마나 지금 뚜껑이 지금 열렸겠어요. 잡으면 참작이 거의 안 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미국에서 뭣도 모르고 가서 조개 몇 개 잡다가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500불 벌금이 나서, 그 당시에 500불이면 1984년도 얘기인데 엄청난 가난한 유학생의 큰 돈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네 시간을 다시 차를 타고 그 피스모 비치라고 가서 법정에 선 거예요. 제가 제 일생에 법정에 서기는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겠죠. 앞으로 또 쓸 일이 없겠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나는 법정에서 재판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내가 라이선스 없이, 면허증 없이 조개 잡다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제도가 없어요. 무슨 조개 잡는데 면허증이 필요합니까? 모르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네 사정이지, 그건 한국 얘기지, 미국에서는 낚시를 하든지 조개를 잡든지 피싱 라이선스, 낚시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는 그거 없이, 그것도 또 조그만 거 많이 잡았어. 이거 잘못한 거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걸 물어보더라고. 만약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야. 이게 일이 점점 커지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여러분, 판사가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Guilty or not guilty,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Yes, I'm guilty.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안경너머로 쳐다보더니 벌금 50불. 기쁘다 구조 오셨네. 난 정말 그때 구조 오신 것 같아. 500불을 내가 내야 되는데 50불로 깎아주세요. 90%, 450불을 깎아주니까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 담대해지는 거야. 이제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이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자백을 구하면 참작이 되고 선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숨은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사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요한일서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만 있으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100명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한 10명만 있으면 이 교회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 어느 큰 공동묘지에 비석들이 많잖아요. 그 비석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나오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무슨 일을 했다, 가족은 또 어떻다, 이런 것들이 주로 거기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묘비가 가보니까 이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느니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 용서받았음 이렇게 써있어요. forgiven,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용서받았다. 실제로 뉴욕에 있는 공동묘지에 이 비석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죄사함 받는 거, 용서받는 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는 거. 그래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최고로 인생에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분은 이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죄사함 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씻음 받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는 자가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요. 고린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들께 강건하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항상 진실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진실하라. 그리고 남자들께 강건하라가 바로 뭐예요?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실해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항상 이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까 말까 두려움에 포로 불안에 근심에 걱정에 포로 자유함이 없는 거죠.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얻고 그러면 담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3대 선택이 있대요. 인생을 살면서 3가지 선택이 있는데 첫째가 배우자 선택, 둘째가 직업의 선택, 그리고 셋째가 뭐냐면 가치관의 선택이에요. 가치관의 선택.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삽니다.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 내 인생에 질문을 할 줄 아는 자가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질문도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 무턱대고 살아. 남이 사니까 나도 같이 살아. 그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사느냐? 삶의 의미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퀘스천을 품고 그 가치를 내가 꺼집어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정말 찰나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 취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상대적인 가치관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야. 내가 싫으면 그게 비진리야.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절대성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자기 좋은 대로. 내가 좋으면 나오고 내가 안 좋으면 안 나가. 내가 좋으면 드리고 내가 안 좋으면 안 드려. 내가 좋으면 열심히 해. 근데 내가 안 좋으면 안 해. 여러분 그거는요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성경적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인 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편견에 가득 차고 한물 가고 인기 없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절대 가치를 신봉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그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삶의 용기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 이게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요 거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는 것도 그날 안 가요. 출장을 가도 그날 안 가요. 직장에서 주일날 일하라면 직장을 포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담대함이에요. 절대적 가치가 진리가 나를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십계명, 어떤 일에서 십계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 십계명 안에 주일 성수예요.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계명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자가 담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유라는 명분 아래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삽니까? 모든 중독이 다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이게 다 뭡니까? 바로 진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불륜, 모든 부정부패, 모든 사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바로 진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요,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고,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닙니다. 잠언서 14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은 재벌 아니 재벌 할아버지라도 잠언서 14장 13절을 그대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천국 가니까 두 가지로 가득 차 있더래. 그게 뭔가 했더니 진리와 사랑이라는 거죠. 참 지식과 사랑이래. 그래서 다시 환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몽땅 다 내버리고 그 두 가지만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더 가까이 하고 열심히 말씀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더라.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오사랑이라는 게 그거예요. 거기 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불이 타고 있어요. 애들이 거기 있어요. 얼마 전에도 애 구하러 갔다가 어머니가 같이 불에 타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진리,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담대함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뭐로 하자고요?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뭐에 속한다?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어떻게 한다? 굳세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과 진리와 담대함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이 세상에 어떠한 대상이든 여러분이 담대하지 못하다면 진리로 다시 컴백하시고 사랑으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본 영화가 아직도 그 감동이 있어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뷰티풀 마인드. 아카데미상을 5개나 휩쓸었죠. 천재 수학자 존 내쉬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너무 머리가 좋은 나머지 자폐증과 정신분열증으로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 알리샤가 목숨을 걸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치료해준 결과 25년간의 참혹한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결국은 1994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그 이후로는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아내 알리샤가 남편이 환상과 환청에 시달릴 때 남편이요 완전히 괴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목졸라 죽이려고 그러고 칼로 찌르려고 그러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경찰은 피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이 아내는요 끝까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남편의 곁에 남아있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자신도 제정신이 들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극복하겠다는 이 부부간의 이 진실된 사랑의 결과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치유가 돼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용기와 담대함을 말해주는 영화입니다. 아직도 안 본 사람은 회개하시고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영화를 말이에요. 좋은 영화를 봐야지 지저분한 영화를 보면 이거 씻어내는데 여러분 며칠 걸려요. 며칠 걸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성수교회 교회는 담임 목사가 보라는 영화는 보면 여러분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담대함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시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누구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형용사가 앞에 나와야 돼.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In, with, for.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상 기억하시죠? 새끼곰이 막 도망을 가 표범이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냇가를 갔다가 외나무 통나무 다리를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스탑! 표범이 더 이상 안 쫓아와. 그러니까 새끼곰이 야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네가 여기를 못 넘어오는구나 그러면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여러분 표범을 보고 그래. 근데 이렇게 화면이 커지면서 악 하는 새끼곰 뒤에 오 하고 어미곰이 큰 그런 가슴을 밀고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이 그 새끼가 앙앙 하는 거 보고 못 간 게 아니라 바로 그 새끼와 함께한 어미곰이 있기 때문에 표범이 스탑 못 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새끼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미곰으로 우리를 갖다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시원찮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그 전기를 보면 너무 유명한 얘기죠.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가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 옥스퍼드 나왔어요. 20년 이상을 홀리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똘똘한 신학생들과 함께 여러분 그룹 스터디를 하고 성경을 원전으로 읽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을 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선교사를 갔었어요. 인디안 선교를 하러 갔는데 가가지고 한 명도 구원을 못 시켰어. 다 실패하고 인디안 추장 딸하고 섹스 스캔들이 나가지고 거기서 두들겨 맞고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오는 대서양의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그냥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산도 그 유람선 타고 가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었는지 그냥 파도가 오는데 휙 하니까 하늘이 보이고 휙 하니까 바다가 보이는데 와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에 그 안에 있으니까 뭐 그냥 오줌똥을 싸고 오바이트를 하고 뭐 신사숙녀는 다 없어지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 상황인데 요한 웨슬레가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러다가 빠져 죽는 게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한 군데서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 찬양을 하면서 의연하게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놀라가지고요. 당신네들은 이 가운데서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서우니까 그냥 여러분 그 비행기 타면 막 터뷸런스가 일어나는데 막 그냥 대단히 막 이렇게 겁이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흔들리네요. 뭐 그러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 당신들은 이 풍랑 가운데서 무섭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그룹이 뭔가 했더니 모라비안 교대, 모라비안. 독일의 경건주의 개신교 교인들이에요. 그 당시 카톨릭으로부터도 공격받고 정통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도 웃긴다 하는 그룹입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젊은 신자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당하든지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웨슬레에게 당신은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서 이 웨슬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20년을 갖다가 철저히 준비하고 선교사까지 간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죽으면은 부활해서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요,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어떤 이름 없는 무명의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꽂힌 거예요.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이른바 올더스 게이트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감리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담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아까 33절인데 그 앞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담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신성로마 제국의 보름스 국교에 출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생존을 위해서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고 종교개혁을 결국은 이루어냈습니다. 설사 보름스 모든 집의 지붕 위에 기와만큼이나 많은 악마가 우글댄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루터의 담대함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장 담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고 가장 함께 하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들이요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도 강단에 일단 올라가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어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담대함이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그걸 자기가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바울의 위대한 선언,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이 바울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야,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것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어떠한 것도 나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러한 강력한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